소망의 대림절,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대림절.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주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대림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탄절 전주 4개의 주를 우리가 모아서 이것을 대림절 또 혹은 대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릴 대자에 이말 임자 이말 강자를 써서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분을 기다린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림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바로 그 초림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인류의 중요한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역사, 바로 그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절망 가운데 그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림은 구원을 위해 오셨다면 재림은 심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재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바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으며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땅을 살아가게 되면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소망이 믿어지게 되게요, 결국 소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대림절에 4개의 초가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4번째 주일까지 불을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은요 바로 소망의 불이 됩니다. 다음 주는요 2번째 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것은 화평의 불이 됩니다. 3번째 불은요 기쁨의 불이 되고 마지막 4번째는 사랑의 불. 그래서 4개의 불이 붙여지면서 이 대림절이 완성되고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킨다는 건 뭐예요? 어두워서 켜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불을 비추면 여러분 그 공간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이 이와 같이 절망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불을 켜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의 불을 켜주시고 그 기쁨의 불을 켜주시고 그 사랑의 불을 켜주신 사건,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본문에서 재림에 대한 또 대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이 보물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야말로 정말로 재림을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하여서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 무려 2359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15%가 바로 이 돈과 소유에 대한 이야기고, 비유 중에는요 더 퍼센트가 높아서 33%가 이 주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돈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인격이자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소망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과 이러한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땅의 보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보물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물과 같이 여겼던 것들, 오늘날 생각하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라고 하면 옷이 보물이었어요. 옷. 의복이 보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동 이런 기구들, 이런 어떤 장식품들, 이런 기구들, 이런 것이 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처럼 마찬가지로 금, 은과 같은 것들, 그 보석과 같은 것을 보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보물을 언급하면서 이 보물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첫째로 의복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좀벌레라고 아시죠? 그 좀벌레는 우리의 실을 갉아먹게 돼요. 그래서 그 옷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옷장 열면 옷 되게 많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입을 게 없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옷이 가득 차 있어도 입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옷이 오랜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옛날 옷이기 때문에 지금 꺼내 입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요 낡게 되어 있고, 옷은요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벌레가 들어서 옷의 가치를 상실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구리에는요 동록이라고 해서, 자 보세요, 이 구리에 이렇게 녹 쓴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색으로 녹이 쓸었는데 이것을 동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리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이 녹슨 상태 때문에 그 빛을 가리우고 그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가치가 상실하다라는 겁니다. 또 은과 동은 어떻죠? 바로 도둑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틈에선가 구멍을 내서 그것을 뺏어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잘 감추고 지킨다 해도 결국은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게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은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항아리에다가 그 보물과 같은 걸 넣고 땅에다 묻어둬요. 바로 이것을 땅에 쌓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쌓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는 행위조차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의 보물이란, 여러분,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 앞에서, 그리고 자연 앞에서, 그리고 인간의 탐욕 앞에서 영원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서 땅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결국 그것은요, 변동하고 낡고 사라지며 언젠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돈을 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박해보다도 돈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 박해 속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순결했고,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풍요의 시대를 걷고 있는 한국 교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풍요가 교회에 들어오자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깨지고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없죠. 병원도 가야 되고, 먹을 것도 사야 되고, 입을 것도 사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필요한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위험한가요? 바로 이 돈은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의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돈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돈을 따르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그 시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눈이요, 예전에 2.0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눈이 조금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흐리고 막 흔들리고 막 그래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한쪽 눈은 제가 1.0인데 이것은 0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안경을 낍니다. 돋보기 안경을 껴야지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해도 눈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간판도 안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잘 안 보이고, 사람들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소망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또렷하게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소망으로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낙심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안약을 사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분부하셨어요? 안약을 사라. 왜? 하늘을 놓쳤어요. 하늘에 대한 그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약으로 그 시력을 회복해라. 하늘의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시력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또렷이 보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짓된 자만심과 또 두 번째는 거짓된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행복도 살 수 있고 내 수명도 살 수 있다라는 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해요. 저 사람 돈 많네, 저 사람 돈이 없네. 돈이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돈의 거짓된 자만심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돈은요, 거짓된 안정감을 줘요.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돈이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돈이 있으면요, 다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생기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돈을 의지하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가 쌓아야 될 그 재물은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참된 소망의 삶이 우리의 삶에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땅에 제한을 받게 되고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 보물을 온전히 지키고 그 보물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돈을 벌지 말고 가난하게 살거나 갖고 있는 돈 다 교회에 바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다 교회에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돈과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반복되는 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길이다. 이것이 진짜 너희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몰라요. 뭐가 우리를 위한 길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 길인 줄 알고 가보지만 낭패를 경하고 여기에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지만 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내가 너를 위한 길이다.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돈을 이 땅에 쌓고 돈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너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guarantee라고 하잖아요. 내가 guarantee 할게.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지겠다고요? 예수님이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또 전도와 선교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중에 그 한몫을 떼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중에 한몫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선교하는데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님은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주신 자본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무한 경쟁이죠. 경쟁이 이겨야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어떻게든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물을 얻게 되죠. 우리는 재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재물이, 이 재산이, 이 소유가 누구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소유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은요, 그 삶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런 결단이자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 바로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 헌금은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여러분 장로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인어른 정도 되면 나이가 더 많을 텐데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 장로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드리느나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한 개척교회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매 한 가지니, 우리 장인어른이 어려우니까 내가 11조를 이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장인어른 교회에 11조를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 때 연락이 온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딱 왔더니 이 장인어른 되신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하나 딱 내놨는데 내가 드린 그 11조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게 11조다. 그게 정확한 의미의 11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장로님에게 그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잘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중에서는 잘 드리다가 그 11조 생활을 중단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생활을 해보지 못한 분은 정말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조 하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자르는 개념이긴 맞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그 최소한의 금액부터 하나님께 11조금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큰 돈이 아니더라도요, 작은 돈도 괜찮아요. 그것을 따로 11조금 봉투에 넣어놓고, 하나님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보물은요, 결국 좀먹거나 녹슬거나 도둑 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보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어쩌면 보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쌓는 보물이 곧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우리가 땅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속에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역시 돈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돈이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우리의 보물을 두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요, 탐욕에 빠뜨릴 수밖에 없고 그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찌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세상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돈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요, 여러분, 주인을 바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까지, 예수님이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 마음에 세속이 가득 찼어요. 세상이 가득 찼어요. 돈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주인을 바꾸는 행위, 바로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잘못된 주인을 몰아내고 진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그 진짜 주인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던 거,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어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지금도 유효한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가를, 그것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이 종말을 통해서 멸망받을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마음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필요하죠, 자녀도 필요하죠, 사업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필요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에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 내 자녀가 내 보물이라면 그 보물에 저울을 달고 여기 하나님을 달아놔요. 그런데 내 자녀가 더 무거워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더 무겁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저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물은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축복,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이, 그 모든 축복이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 우리가 보배처럼 여겨야 돼요. 보석처럼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치열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하고,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더 무겁게 여기라고 하고, 그 돈을 이 땅에서 쓰고 너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 배후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개런티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 다들 너무나 잘 알죠. 정말 고아와 이 과부들을 돌보면서 정말 한평생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아원을 지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모금 운동을 펼치러 떠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인도에 가난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있습니다. 버려져 있는 저 아이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아원을 짓고 그들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모금 활동을 하는데 한 사업가가, 아주 큰 사업가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업가잖아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예산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걸 기획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뭘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테레사 수녀가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 사업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요? 지금 저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 대답을 듣고요, 이 사업가가 크게 감동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래 중에 Give me Jesu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주세요라는 이 제목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주세요.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을 주세요. 당신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이 없어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 주눅지르지 않고 살게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천천의 수양과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소가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물질을 주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하나님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오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이 11조 얘기만 하셨어, 이거 오해예요. 할렐루야. 저 11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셔야죠. 여러분, 아직도 세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 나쁜 주인은요, 악덕 주인이에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하고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주님, 오늘 그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